오늘은 용에 대한 심판 두 번째를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용에 대한 심판 첫 번째를 우리가 보았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용에 대한 심판 두 번째 강해를 시작합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절부터 3절까지가 용이 1000년 동안 아비소스에 던져져서 결박되어 갇혀 있는 것. 그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은 교회가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것,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제 보도록 하고, 오늘은 7절부터 10절을 먼저 우리가 이제 보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지난 시간에 봤던 1절부터 3절 용이 아비소스에 던져져 갇혀서 있게 되는 거, 매여서 갇히게 된 거, 그거하고 지금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는 이 7절부터 10절은 1000년 후에, 1000년 동안 이제 묶여 있었잖아요. 갇혀 있었잖아요. 1000년 동안. 근데 1000년 후에 용이 아비소스로부터 나오는 거죠. 잠깐 노일이라 그랬잖아요. 3절에. 그런데 잠깐 나와서 교회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하게 돼서 불못에 던져지는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지금 오늘 나오는 내용이에요.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용이 아비소스에 갇혀 있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1000년이 참에 이렇게 되는데, 1000년이 되어서 용이 이제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는 마지막 전쟁. 이게 이제 16장에 나오는 우리가 공부했던 하르마겟돈,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용이 1000년이 다 찬 후에 용의 활동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그 용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이제 최후의 심판을 다서 이제 오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20장 7절에 1000년이 참에, 우리 개역성경에는 1000년이 참에 이렇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되죠. 1000년이 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1000년이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3절에도 보면 1000년이 차도록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1000년이 완성되기까지, 이렇게 완성되다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 완성되는 건 그러면 어느 때 이제 쓰이는 이 용어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요 단어를 쓸 때, 우리 개역성경에는 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완성됐다는 표현이에요. 이 완성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사람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뭐 찼다, 때가 되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도래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무엇과 연관이 되면 온 인류의 구속 역사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시간은 구속 역사로 우리가 본다. 초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 거기에 그 시간의 완성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0장 7절, 11장 7절, 15장 1절, 8절, 17장 7절, 여기 본문에도 이런 똑같은 완성됐다는 이런 표현들이, 동사가 쓰여지는데,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때를 가리키는 종말적 용어로 사용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역성경에는 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구속 역사,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때, 그건 우리가 대망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격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완전히 설명을 하고 있다.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7절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감옥에서 풀려났다. 여기 이제 그 옥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감옥으로 지금 이게 표현되죠. 감옥, 이제 이 감옥이라 그러면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용이 어디에 갇혀 있었냐면
아비소스에 무적행으로 표현되는 거기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갇힌 것은 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징어를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으로 표현되는 그 용이 갇혔다 그래서 사탄의 활동이 멈춘 게 아니고, 그죠? 상징적으로 갇혀 있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의미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는 용이 아비소스에 갇혀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오늘 여기서는 사탄이 옥에서 놓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비소스에 갇혀 있었다는 것은 그죠? 이 마귀 사탄이 받은 심판에 대한 극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활동이 실제로 중단되었다가 지금 재개되는 것보다는 사탄의 활동에 지금 초점을 맞춘 거예요. 사탄은 계속 활동하고 있었죠. 그죠? 지난 시간에 이걸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베드로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사탄이 신자들을 미혹하고 하는 활동은 계속되었다. 근데 그 이중적인 그 사탄의 성격을 설명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능력을 상실했다라고는 측면을 이야기할 때는 갇혔다는 표현을 하고, 그죠? 그리고 신자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우리를 침해한다, 활동한다라는 그러한 측면을 이중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사탄이 옥에서 나왔다, 감옥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탄의 활동,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에 이 사탄이 제한을 받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제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에, 제어하셨기 때문에 용이 아비소스에 갇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눌려서 지금 함부로 주의 백성들을 해치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사탄이 공격은 하더라도, 그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잠깐 동안 이 사탄의 공격이 교회를 향해서 최고조에 이제 다다르게 된다. 근데 이 사탄의 저항은 3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반드시 잠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절 맨 끝에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를, 반드시 잠깐이라는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매우 제한된 기간 동안만 사탄이 이게 유효하게 활동을 한다.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옥에서 노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노여라고 이렇게 우리가 개역 성경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감옥으로부터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주체,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데 이러한 사탄이 놓이게 되는 이 행동을 누가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사탄이 놓이는 것을 사탄이 자기 스스로 막 놓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신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활동이 하나님의 신적 의지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사탄이 감옥에서 이제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풀려날 것이다. 원문에 보면 이 풀려날 것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잠깐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이제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의지로 사탄이 잠깐 풀리는 거예요. 풀려가지고 결론은 무엇을 향해서 가는가 아니면 심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풀어놔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하기 위해서 최후의 전쟁을 하도록 이 사탄을 잠깐 풀어놓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타이밍에 이제 완전히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근데 이것을 이제 뒤에 나가는 이제 곡과 마곡, 이 사탄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명확해져요. 지금 이 신적 의지가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이렇게 잠깐 풀어놓으시는가? 이게 이제 악이 득세하도록 잠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증명이 됩니다. 구약에 있었던 에스겔서 38장에 곡과 마곡이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을 해요. 에스겔서에 예언되었던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제 풀어보면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탄을 잠깐 놓이게 하시는가? 신적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8절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잠깐 노임을 받으리라 한 것처럼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어떤 목적을 위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 여기는 이제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가는데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의 목적이 나오죠.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 풀려나는 거예요. 미혹하는 활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미혹하는 활동이 이게 뭔가? 미혹하는 활동은 사탄의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그 거짓의 아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술수로. 그러니까 이 본질이 뭐냐면 사탄의 본질은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게 하고 왜곡되게 하고 그다음에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사람들로.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이게 이 종말의 완성 시점에서 다시 한번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땅의 사방 백성 이렇게 돼 있는데 땅의 네 모퉁이에 있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원문의 표현으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뜻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한 것인데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 원문에 있는 그 내용하고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번역하는 것도 해석입니다. 이 단어를 선택할 것이냐, 이 단어를 선택할 것이냐는 해석의 문제가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번역하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의를 많이 합니다. 이 단어는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도 다르고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신약 성경은 근데 그 당시에 문화 그때 사용했던 그 단어의 의미 이런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좀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문에 있는 부분들을 대표적인 게 우리가 무적행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아비소스라는 개념도 어떤 존재하는 확정적인 장소에 어디 존재하는 이런 의미가 아닌 것으로 제가 이제 우리가 쭉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특히나 상징으로 해석을 할 때는 이 번역된 이 원문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제가 원문에 있는 내용들을 좀 원문으로 다 풀어가지고 해석되어 있는 것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개역한 부분하고는. 그래서 이 땅의 사방 백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원문에는 땅의 네 모퉁이에 있는 나라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네 모퉁이 왜 이렇게 네 모퉁이 나왔었잖아요. 이 앞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이 표현들이 중요한 게 여기는 지금 땅의 사방 백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방 이렇게 하니까 넷이라는 게 잘 눈에 안 들어오죠. 근데 사실 원문에는 네 모퉁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네 모퉁이는 이 넷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요한계시록에 사용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넷이라는 숫자는 우주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네 생물 나오잖아요. 네 생물.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7장 1절에도 땅의 네 모퉁이가 나왔었거든요. 땅의 네 모퉁이 천사들이 붙잡고 있죠. 그 땅의 네 모퉁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 우주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의 네 모퉁이의 넷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게 지금 사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세력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땅의 네 모퉁이, 그러니까 땅의 네 모퉁이에 있는 나라들을 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강력해 보이는 거죠. 이게 이 의미가 벌써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에 아주 극렬하게 사단의 세력이 온 나라에 미혹하는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을 극렬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이제 또 이어서 설명하는 곡과 마곡이라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하는 곡과 마곡이 지금 등장을 하잖아요. 이 곡과 마곡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곡과 마곡은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 38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곡은 왕 이름이에요. 그리고 마곡은 그 곡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곡은 왕의 이름이고 마곡은 그 곡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곡과 마곡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여기서 지금 등장하냐면 에스겔 38장 4절부터 이제 보면 이제 이 곡과 곡 왕이 그 마곡의 왕인데 얘네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등장을 해요. 이 곡과 마곡.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을 연합을 하는데 그 연합의 중심 세력이 되는 거죠. 얘가. 곡과 마곡. 곡이라는 왕이 그리고 이 곡과 마곡. 그래서 이제 곡과 마곡을 합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이 의미를 어떻게 하면 모든 나라들을 이끌고 대표하는 존재를 곡과 마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곡과 마곡이 연합체를 이끌어서 중심적으로 대표하는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 그 대표성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애들, 주장하는 애들, 얘네들이 지금 곡과 마곡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곡과 이 마곡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곡과 마곡 등장하는 그 곡과 마곡이 종말적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을 이제 재해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풀려나서 예수님 재림 때에 임박해가지고 완전히 세상 나라들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곡과 마곡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들의 중심적인 이 전쟁, 종말의 전쟁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전쟁을 막 준비해서 연합체를 형성해서 그것을 주장해서 끌고 가는 이러한 대표 주자, 이러한 것처럼 곡과 마곡이 지금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옵니까?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이렇게 되죠. 왜 그러는가? 이거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요.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기 위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을 하기, 사탄이 최후의 일전을 지금 불사하기 위해서 나라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불러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16장 14절에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표현되는 게 16장에도 그대로 나와요. 똑같이 16장 14절에 동일한 문구가 나오는데 한번 가서 볼까요? 우리 개역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16장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공부했는데 16장에 그 하르마겟돈, 우리가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아마겟돈 이렇게 번역한 하르마겟돈 이 전쟁에 빗대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최후의 일전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20장 7절 지금 나오는 이 전쟁이 거기에 동일한 전쟁으로 지금 이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적대적 세력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한 신적 의지로 풀어놓으시고 이렇게 모으게 하시는데 왜 그 특별한 목적이죠? 이게 뭐냐면 이 곡과 마곡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부추기죠. 부추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그
출애굽할 때 그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뭔 표현이냐면 심판으로 몰아가시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거부하죠. 하나님을 거역하죠. 자꾸.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악을 쌓아가잖아요. 막 쌓아가죠. 결국은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끼로 사용하듯이, 그죠? 그 홍해 앞에 호리병처럼 생긴 그곳에 딱 갇힌 것처럼 그들이 딱 임했을 때 바로가 어떤 판단을 하냐면 그 부분에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정말 리얼해요. 리얼해. 바로가 이놈들 너희들이 이제 꼼짝 마라. 너희들 다 잡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걸 그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기 그 과정을 보면. 그럼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하면 이제 너희들은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표현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게 뭐냐면 부추기는 거죠. 하나님이. 봐라. 다 잡았잖냐. 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힌 것처럼 미끼로 하나님이 보이시고 바로를 부추겨 가지고 이 애굽의 군사들을 다 끌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부추기는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이 신적인 의지로 하는 것이죠.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을 마지막에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부추기고 그 악을 쌓도록 계속, 그래서 이제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적 의지를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보여주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기에 20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바다의 모래 같다, 하늘의 별과 같다, 이거 어디서 쓰는 표현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손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의 무한한 수를 표현할 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아. 셀 수 없잖아요. 셀 수 없이 많잖아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무한한 수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누구한테 표현되고 있냐면 사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인 사탄의 백성들을 사용하는데 지금 바다의 모래 같다고 지금 이 사탄이 미혹해가지고 사방 땅에 있는 나라들을 미혹했는데 이렇게 거대한 세력처럼 이렇게 보인다. 이건 뭐냐면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세력을 지금 모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악의 세력도 하나님을 모방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영과 이 사탄의 진영 사이에 극한 대립의 양상을 보여주고, 동시에 이렇게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그러면 벌써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탄이 저렇게 도발을 하는데 꼭 마치 볼 때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 새가 엄청나게 보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수를 믿고 거대함을 믿고 거기에 이제 쏠려가는 거죠. 넓은 길로 이제 달려가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현상이 극대화되는 것을 지금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막 불같이 일어나고 막 많고 이렇게 얘기. 근데 결국은 이 도발은 거품에 꺼지듯이 실패로 끝나게 되죠. 미혹하던 원수 마귀는 불의 호수에 이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9절의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제 심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거기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이렇게 개역 성경에 돼 있는데 이 표현은 원래 어떤 표현이냐면 동사 올라오다라는 그 원문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올라오다.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전쟁이 있을 때 예루살렘이 좀 높은 지역에 있거든요. 산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전쟁을 할 때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 대규모 공격하는 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오다는 표현하고 이제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것은 이제 땅의 넓은 평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면 이렇게 돼 있는데 땅의 넓은 평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의 전쟁, 고대 전쟁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어떤 전쟁이냐면 고대에는 지형지물보다는 평야에서 아마 영화 같은 데서 그 보셨을 거예요.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나오면 한 거대한 나라하고 거대한 나라가 지면 넓은 지평선이 넓게 보이는데 까마득하게 이렇게 진을 치잖아요. 이쪽에도 까마득하게 진을 쳐가지고 이렇게 넓은 평야에서 이렇게 딱 대치를 하는 그런 전쟁이 고대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규모가 지평선 너머로 군사들이 새까맣게 몰려서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하는 형태를 지금 이렇게 말해주는 이 전쟁이 대규모로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이제 전쟁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성도들의 진, 곧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 성도들의 진을 설명하는 표현이 사랑하시는 성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전쟁이 이렇게인데 이게 물리적 전쟁이 아니죠. 이 전쟁 조심할 게 있어요. 이거 물리적 전쟁이 아니고 어떤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지금 영적인 전쟁입니다. 물리적으로 진짜 군사들이 막 이렇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사탄이 대치되어져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진 이렇게 돼 있는데 진을 친다. 이 진은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그죠? 그 뭐라 합니까? 진을 쳤다 그러잖아요. 진을 쳤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12지파가 성막이 이렇게 딱 있으면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해가지고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딱 이렇게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딱 진을 치잖아요. 그리고 또 이동을 딱 하잖아요. 그렇게 쭉 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진을 친다. 이것은 광야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광야를 말한다. 이 성도들의 진 이것을 말한다. 이게 광야 여행을 배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하는 7교회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위협으로 지금 광야 생활을 진을 치는 생활을 지금 놓여 있다는 각성하는 의미를 지금 갖게 하죠. 포위를 딱 했습니다. 이 사탄이 교회를 함락시키려고 이렇게 포위를 딱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렸다. 이렇게 9절 하반절에 나오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삼켜버리는 걸 말해요. 이건 이제 그 에스겔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에스겔 38장에서 이렇게 곡과 마곡의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딱 대치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에스겔 38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앞에 띄워드렸는데 시작.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불과 유황.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 연상하게 하듯이 불과 유황, 불이 내려온 거죠. 여기 지금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삼킨다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에스겔 이어지는 39장 6절에서는 아예 이렇게 또 말씀하신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심판의 양상을 보여주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 북왕국 그 악한 왕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 왕이었습니다. 그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에게 이제 군사를 보내서 잡으러 보냅니다. 그래서 50부장 1명하고 50명을 이렇게 보내요. 근데 엘리야를 잡으려고 그 갔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군사들을 확 다 살라버립니다. 두 번째 또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불이 내려오지 않고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 그래서 군사들을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확 태워버리는 거. 똑같이 이게 심판의 양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심판으로 들어가죠. 그것은 뭐냐면 불과 유황의 호수에 던져지는 건데 거기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의 호수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누가 있어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앞에 나왔던 그 짐승을 말이죠. 첫 번째 짐승. 바로 네로 황제로 대표되는 악의 세력을 말하죠. 그래서 용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으로 표현됐었죠. 이게 이제 사탄의 3인조죠. 마귀, 그다음에 짐승,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렇게 있죠. 용, 첫째 짐승, 둘째 짐승. 그래서 거짓 선지자까지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이 10절에 보면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낮 이렇게 표현되는데 낮과 밤의 영원히 이런 뜻이에요. 낮과 밤의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냥 낮이나 밤이나 이거 성도들에게는 이게 어떤 시간적인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의 제의적 언어죠. 낮이나 밤이나. 그런데 이제 이 적대 세력인 용과 짐승이 고통이 지속되는데 지금 이 낮이나 밤이나 이것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곡과 마곡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에 의해서 삼켜지고 용, 사탄은 불과 유황의 호수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불 내려오는 곡과 마곡이 불에 의해서 삼키움 받는다. 이것은 전쟁의 양상으로 표현하는 거고 또 하나는 불과 유황이라는 종말적인 심판에 대해서 심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장 20절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거기 한번 가볼까요? 19장 20절 우리 앞에 봤던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랬죠. 그죠? 산채로 던져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똑같은 지금 심판의 상황을 지금 말해주는 거죠. 20장 오늘 우리가 본 10절에 있는 짐승과 그죠? 거짓 선지자 거의 19장 20절에서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진 그죠? 예, 똑같은 지금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산채로 지금 던져져 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영원히 고통이 끝나지 않고 계속하여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로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에 던져서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받게 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현 요한계시록의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한 성도들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사탄의 심판은 분명한 것이니, 그죠? 사탄이 잠깐 동안 놓여서 미혹되고 요한계시록의 상황에서 보면 일곱 교회의 그때 상황들은 그 네로 황제로 대표되는 그 로마 제국의 권력이 엄청나게 무사시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도무지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면 이 박해, 황제 숭배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끝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재림 때에도 똑같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되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다 심판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니까 겁먹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가 광야 같은 이 땅을 가면서 이 성도의 진, 광야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 여기를 포위하고 사단이 자꾸 공격하고 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결론은 이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완전히 지금 이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추기고 계시는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면서 그 홍해 앞에 있을 때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잖아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저 애굽의 저 군사들이 저렇게 하는데. 근데 잠시 후에 그들은 홍해의 수장대를 운명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겁내지 마라.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불신앙에 대해서 겁내지 말고 그리고 이 땅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겁먹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겁먹지 마라.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분명히 보장돼 있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견고히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셔서 예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과 은혜 가운데 꼭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